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점점 강해져서 겨울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이유나 사연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50년이 넘은 굳게 박힌 습관입니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그렇다고 제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오든 때로는 억지로 나오든 그게 저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렇게 살기로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기쁘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쁜 선택을 통해서 이곳에 매주 나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기쁘게 선택해서 살아온 때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살아온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한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까지도 부모의 선택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건 가난한 집에 태어나건 다 마찬가지로 그 집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며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집안의 그 큰 재산을 물려받을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 일은 정말로 드뭅니다. 다들 아시듯이 우리나라 재벌 가문들은 2중, 3중으로 혼인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잣집 자녀들은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냉소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선택받은 사람들 또는 특권층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내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나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 인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마다 특별한 것을 부여하시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시면서 각 사람마다 자신의 고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만으로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사람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씌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든 먹지 않는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좋은 선택을 하든 나쁜 선택을 하든 그들이 선택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버리시거나 죽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험한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하도록 강요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뱀의 유혹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 뭔가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는 말을 듣고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처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한 이 선택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런 선택을,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런 선택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돈, 명예 이런 것이 뒤따릅니다. 기왕이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직업을 선택합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학에 가려고들 애씁니다. 자신보다는 좀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려고들 합니다. 자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직장이나 대학이나 결혼을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선택을 우리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 사회가 된 거 바로 이렇게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선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끔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생각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교에 오기 전부터 아직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그런 꿈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 신학교 졸업한 후에도 그 언어와 문자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서 했고 결국 브라질 선교사가 되어서 브라질 아마존강 인근에 있는 문자가 없는 한 부족에게 가서 지금까지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섬기고 있는 그 부족은 바나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족의 수가 1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그 성경을 만들고는 있지만 다 글을 알고 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성경은 100명밖에는 읽지 못하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더 많은 부족을 찾으러 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그 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역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친구는 오히려 그런 것을 아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교만해져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만 목회하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못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에 비하면 100명밖에 되지 않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부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한 그 선택은 정말로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그 신약의 말씀에 더 위대한 예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즉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본래는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은 이제 참소하는 자, 즉 고소하는 자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존재. 오늘날 검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죄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 약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이런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겨서 그런 약점에 넘어져서 죄인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약점을 부추겨서 유혹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사실 공격이라기보다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먼저 굶주린 배를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망과 관련됩니다. 배고픔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우고 그걸 먼저 해라,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일하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먼저는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먼저 벌어놓고 배부르게 할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사탄의 다음 시험은 명예의 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기가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기적을 이용해서 예수님 당신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좀 더 멋있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소유욕, 권력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재산과 권력을 소유해서 그것을 행사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에 걸친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데 이 선택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것들은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만 선택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하고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나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 역시 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선택 덕분에 세상에 생명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선택을 이어받음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볼 때마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나 명예와 관련된 선택인 경우에 그럴 뿐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우리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환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더 힘차게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닫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